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사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는데,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아까 그 12장에서는 성도와 원수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여기는 이웃, 광범위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를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첫 번째 명령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13장 그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도 각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은. 자,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이란 뜻이죠. 정부에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네로 황제라고 제가 1장에서 그 개요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였어요. AD 37년에서 68년까지 살고요. 네로 황제는 제위에 있었던 것이 AD 54년에서 68년이거든요.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AD 57년. 그러면 겹치죠? 네로 황제 제위 기간하고. 그러니까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다. 자, 당시 로마는 친절하고 좋은 정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호의적인 이 정부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면은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역자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은 레이투르고이 또는 레이투르고스, 이게 다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선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칭찬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시민에게는 정부에서 뭐 주죠? 표창장을 주죠. 모범 시민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자, 악한 사람,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될까요? 5절에 착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 뭐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요? 진노 때문에. 그렇게 악한 시민이 되면 벌 받을 걸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뭘 따라 하게 하라고요? 예,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세금을 잘 내라. 세금 낼 거 잘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될까요? 이들이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까 착한 시민들은 이렇게 표창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또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여기다 던졌는데,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정부의 명령이 명확히 위배될 때는 누구의 명령이 더 상위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 친구들도 다니엘만큼 학식과 총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높은 관리가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고, 야,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이제 막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내가 금머리구나. 그래가지고 한 일이 엉뚱한 일을 하죠. 금신상을 엄청나게 높은 거 한 30m짜리 신상을 두라 평진가 거기다 세우고 막 악기 연주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라?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절 안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너희들 왜 절 안 해?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게. 절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이제 막 아주 대노해가지고 던져버리죠. 그 풀무불에. 근데 털끝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섬기는 이 종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세 친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택했어요? 왕의 명령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자, 두 번째, 히브리 산파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근데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프란가요? 그 여자들에게 명령을 그렇게 하는데,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애굽 왕 바로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계명에 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자, 어떤 명령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 사도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에서 막 종교 지도자 잡아다가 채찍질을 막 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를 전파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던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을.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종교지들은요. 말하지 마 그랬어요. 자, 누구의 명령에 더 순종했어요? 네, 예수님의 명령.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나중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전도활동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법이 제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아유, 법을 따라야지. 차별금지법. 다른 종교와 차별해서 저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면 잡혀 들어가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간 영국의 목사들이 있죠. 거긴 벌써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자, 그런 법이 제정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에 순응하고 타협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나요?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또 히브리 산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대응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정부의 명령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생 갚으려고 해도 못 갚을 사랑을 주님께 빚졌죠. 근데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보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기 지금 피차 사랑의 빚이라고 돼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빚이 NIV 성경에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계속되는 빚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계속되는 빚. 돈 꾼 거는 우리가 돈 그냥 갚으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근데 그 사랑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9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그 계명들 있죠? 자, 그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와 같은 죄들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간음은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는 거죠. 자, 살인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거짓 증거는요,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죠. 갖고자 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죄는 나한테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 남의 것을 뺏어다가 가지고 오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고 취하려고 하는 게 죄인데, 사랑은요, 사랑은 가져와요, 내어줘요. 네, 사랑은 내어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어줘요. 사랑의 극치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옷을 벗으래요.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입으래요. 옷을 벗는데 벗어야 될 옷이 뭐예요? 네,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12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자, 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앞에서 배웠죠.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영화겠죠. 이제 구분 잘 하시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날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죠. 밤이 깊으려면 멀었어. 그러면은 아직도 아침이 오려면 멀은 거죠. 근데 밤이 깊었다, 그 말은 이제 동이 터온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둠의 일을 벗고, 자, 옷을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다. 근데 벗어야 될 옷은 어둠의 일인데 입어야 할 옷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 자, 옷을 입으려고 딱 봤더니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자,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싸움을 싸울,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뭔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잡한 유흥과 음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은 주로 밤에 어두울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이 하나 더 있어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딱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나를 볼 때 누구로 인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옷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렸대요, 우리가.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로도 보지만 누구로도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 되죠?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 믿는 자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말을 우리가 말실수를 한다,
입에서 욕설이 나간다든지 막 했을 때, 험한 말이 나간다 했을 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을 말씀을, 예수님이라면 하실 말씀을 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나를 누군가 화나게 하고 나를 감정을 막 요동케 하고 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으로도 보지만 세상은 누가 하는 행동으로 또 인식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요. 나도 욕을 먹지만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